새롭게 맞이한 날을 맞이해서 또 주님의 날과 또 함께 또 겹쳤습니다. 겹쳐서 더 기쁨이 배가 되는 시간 같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자녀분들 오시니까 마음이 그냥 푸근하죠? 마음속에 이렇게 귀한 시간들 또 함께 보니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우리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앞서가시는 새해가 되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 계획하신 대로 꿈꾸는 대로 이루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 됩니다. 웃으면 웃을수록 그 웃음이 배가 되는 것처럼 함께 한다는 시간들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축복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저께입니다. 좀 딸이 제천에 살고 있는데 설날이 주일과 겹쳐서 저도 어저께 미리 정선의 어머니한테 가서 세배 드리고 또 저희 자녀들이 다 할머니 손에 갔어요. 제가 목회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학교도 없고 그래서 정선에서 아이들이 할머니 손에 컸기 때문에 할머니한테 인사드리기를 가장 원해요. 그래서 인사한 다음에 또 제 외손주 윤우가 와서 또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돼 보니까 그냥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아이를 안고만 있어도 그냥 마음이 그냥 뿌듯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겪으셨어요. 말하지 않아도 자녀를 향한 사랑,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깊은 사랑이 내려갈 줄 믿습니다. 오늘 설날을 맞이했고 또 저희들이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올 한 해 동안을 잘 살아가셔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 레위 자손 중에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당시에는 뭐 찬양대 성가대가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 대장이 아삽입니다. 그러니까 찬양단을 이끌어가는 그 아삽인데 아삽의 시를 통해서 구약성경의 시편을 통해 보면 시편 50편이 아삽의 이제 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73편부터 83편까지가 아삽의 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 입장은 어떨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항상 주님 앞에 오늘 장로님도 하모니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세상 속에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충격적인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혼돈 상태로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아삽의 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하는 같이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꿈을 꿉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계획한 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꿈도 꾸고 있지만 또 이렇게 우리 자녀분들 손주들 보내면 유학도 다녀오고 또 그런 자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잠자면서 꾸는 꿈 그것은 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인데 꿈속에서는 그것이 실제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막상 막 실제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막상 꿈을 딱 깨고 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싹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꿈에는 그것을 해석을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꿈이 나를 새롭게 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주님께서는 그럼 과연 이 아삽의 시는 만약 주님이 계셨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꿈을 깨면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억하는 꿈도 있지만 보통은 잊어버리는데
만약 주님께서 만약 지금까지 그냥 우리 이 모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참고 인내하고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모든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계신 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께서 계신 후에는 바이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피곤하여 주무시는 분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주무시지 않으시는 거죠. 항상 빛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보면 하나의 지구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낮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는 지금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으로 임하고 있다는 거죠.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단 말이죠. 근데 오늘 아삽의 마음은 만약 주님께서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어렵고 막 힘들고 하니까 만약 주님이 깨셨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지금까지 침부를 깨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을 때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임하시기를 바라는데 그것을 오늘 아삽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약 깨셨을 때는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편 전체를 보면 혼돈한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상이 너무 아삽이 보기에는 그냥 온전한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 자신도 그냥 나도 저들과 같이 그냥 나도 악하게 내가 왜 나만 손해보고 나만 이렇게 항상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만 가지고 살아야 되나. 그냥 나도 한번 저들처럼 똑같이 악을 행하면서 좀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왔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오직 주님만을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는 너무나도 그와 같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되는 광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님께서는 저들은 믿지도 않고 저들은 그냥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잘 되고 있을까? 거기에서 자신도 그냥 같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산란하다고 했습니다. 혼돈 상태와 이르렀다는 자신이. 그리고 내 양심이 찔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나도 그냥 저들과 똑같이 악을 행하면서 그냥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려고 했던 마음을 잠시나마 가졌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나니까 그때서야 보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마음이 혼돈 속에 있었던 그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자기를 양심을 찔렀다는 것이죠. 내가 저들과 똑같이 그냥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지 않아 잠깐 생각을 가졌지만 그나마 거기에 빠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싶은 거죠. 깨달았다는 거죠. 주의 말씀을.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일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깨달았을까?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고 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형통한다는 거죠. 자신이 보니까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섬기는 분들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잘 풀린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오만한 자를 오히려 자기가 질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자신이 지켜봤다니까 그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단편적인 거죠. 겉모습만 이제 본 것인데 그 힘이 강건하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더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더 어렵고 힘들고 살아가는데 그들은 믿지 않고 그냥 세상 속에서 모든 걸 다 누리고 사는 것 같은데 그들에게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다고 느낀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고 했습니다. 불공평하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직하게 정말 주님의 뜻대로 순전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도 온전하게 섬기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뭐 불편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아도 그냥 모든 것이 잘 풀리니까 그들이 얼마나 높아졌겠어요. 교만이, 마음속의 교만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교만을 자랑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들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속에 내 힘만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좀 무시하고 좀 멸시하고 그냥 다 없는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그냥 요즘 말로 하면 개무시하고 살아가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그거 행동으로 옮겼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포가 그들의 옷이었다는 거예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났다고 했습니다. 그냥 살쪘던 모든 것이 다 풍족하게 모든 누리다 보니까 그냥 살이 막 찌고 얼마나 많이 눈이 솟아날 정도로까지 살이 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지금 몸이 비대했다는 것은 이게 상상되죠. 막 눈이 솟아날 정도로 비대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리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소득도 그들이 어떤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부가 자신들에게 모여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다가 막 주식에다 다 투자했다가 갑자기 그냥 망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대한 기업을 이끄는 사람들이고 펀드 투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유리한 국면에서는 팔고 또 모든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또 그걸 모으잖아요. 자본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미처 다 쓰지도 못하고 결국은 떠나가잖아요. 세상을 떠나가잖아요. 우리가 그들의 실상은 모르잖아요. 그들의 실제로는 그것을 자신들이 얻기 위해서 밤낮 없이 그냥 주식의 어떤 모니터를 보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뭐 희외락이 뭐 다 형성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내용적인 것, 심적인 것은 모르지만 겉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모든 건 이 세상의 모든 부를 거의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한다고 했어요. 그 교만이 끝까지 이렇게 찬 거죠. 마음의 교만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능욕한다는 거예요. 멸시하고.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악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거칠게 말한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그냥 상처내고, 그죠? 그냥 마음에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살릴 수도 있지만. 근데 그들은 말 한마디를 갖다가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인 줄 모르고 막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거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또 아삽이 그 당시 다윗 시대에 살았던 찬양 대장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왔을 때는 그 시대도 지금 시대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자신들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자신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혀는 두루 다니도다 이 뜻이 뭐냐면 레쇼남 티알라크라고 해서 악인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남을 비방하고 악담을 늘어놓는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냥 악한 사람들이 그냥 온갖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비방하고 멸시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악담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악담을.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 말든 그냥 자신들이 능력이 있어서 모든 자기 부가 모여있기 때문에 그냥 거침없이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죠. 그냥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악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항상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난 시인이 어떻게 깨달아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깨달아진다면 뭐 우리가 따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와서 말씀을 갖다가 들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겠죠. 모든 것이 우리가 지혜가 많아서 한번 들을 때 그것이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잊어먹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삽은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거 과연 내가 사는 삶이 과연 올바른 삶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나아가는 자신의 삶은 어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자신이 그냥 겉보기에 볼 때는 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도 날로 불어나고 거침없이 그들은 그냥 항상 나가고 있으니까 그냥 마음의 상처가 깊이 자기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겁니다. 보면 3,000명이 넘는 어떤 그런 찬양대를 이끄는 리더잖아요. 근데 이 리더가 자신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어려움을 매일같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종일이라고 하죠. 낮과 밤을 떠나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자신은 그냥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깨어날 때마다 그냥 자신만 모든 것을 자신을 압박하고 누르고 그냥 눌러버리는 거죠. 과연 내가 사는 삶이 과연 주님만을 섬기는 삶이 이것이 정말 온전하지 않다 막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보고 느낀 것만 가지고 따진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해서 악행을 행하였을 것이다. 모든 자신도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악을 행하면서 살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나만 바보처럼 이렇게 살아갔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 볼수록 그냥 나만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야. 나만 비참하게. 이제 그런 어떤 침잠 속에 이렇게 자꾸 마음이 이렇게 내려앉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자신에게 오히려 그것이 심한 고통이 됩니다. 이 고통은 누구한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고통을? 아마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신이 느끼는 고통을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압박감을. 그 짓누르는 아침마다 깨어날 때마다 그냥 무언가 자신을 누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을 누구한테 표현한다고 그것을 말로 표현한다고 다 되겠어요? 해결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삽은 드디어 이 모든 어떤 고통, 고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주님의 나라에 부름을 받을 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서야 내가 악한 사람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오히려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거룩한 처소에 성소에 들어갈 때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3,000명의 리더된 찬양을 이끄는 사람,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안다고 했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아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뭐 이것은 나이가 어리고 나이 많고를 떠나서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과정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의 세계에서 또 그런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알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느끼지 못하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장성한 어른된 부모님들만 나는 옛날에 그런 고통을 겪었지 이런 생각할 때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겪을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때서야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냥 자신도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려고 했던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비로소 깨달았다. 그냥 그들이 너무나도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잘 되는 것만 봤을 때는 자신도 똑같이 행동하고 싶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자신이 얼마나 짐승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거죠. 보이는 대로. 그런데 아삽의 마음속에 다시 회복되는 마음이 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항상 누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냐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라. 세상 돌아가는 상황만 봤을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왜 나에게만 이렇게 고통이 올까? 왜 나에게만 이런 심한 멸시감이 올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나만 당하는 고난처럼 느껴질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이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나니까 내가 흔들릴 때에도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에도 내가 그들을 혹시라도 나도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려고 했을 때에도 자신은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고난 속에 있을 때라도 자신이 꼬꾸라질 때에도 그래도 주님은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았더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면 그냥 모든 것을 내 삶을 포기하고 그냥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싶었지만 주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그냥 짐승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짐승처럼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그들과 똑같이 짐승처럼 변할 뻔했다는 거죠. 결국. 그러나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의 자녀된 성도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붙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보시고 마음의 찬양을 보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던 모든 슬픔의 과정들을 다 마칠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영접해 주시겠다. 영접해 주시겠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영접해 주시려고 어떤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참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이 세상 속에 함몰되지 않고 함몰 속에 빠져들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그리고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이라는 삶을 여정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 길이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의 나날 속에 빠져 있어요. 아마 좀 이렇게 마음속에 있고 또 여러 우리나라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지 않고 어떤 주변의 나라들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런 눈이 보일 겁니다. 이 땅에는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뭐죠? 그들도 주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그냥 비루하고 비참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마음을 온전히 회복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이 땅의 삶을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사모하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이 아삽의 아마 찬양을 올리는 이유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잖아요. 그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가지셔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는 주님의 나라에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우리도 세상 속에서 똑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냥 나도 그냥 그들과 함께 그냥 편한 길로 가자 해서 같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편한 길이 아니라. 당장에는 편하게 보일 수 있어요. 악한 사람들과 손잡고 또 그들과 동일하게 악을 행하다 보면 그 세상 속에서 뭔가 내가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을 그렇게 방치시키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우리 모든 거룩한 주의 성도들을 안아주실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내 육체, 자신의 육체와 그냥 마음까지도 쇠약하다. 어떤 면 쇠약하다는 것은 완전히 힘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어저께 이렇게 정선에 나갔다가 이렇게 아시는 고사한테 제가 잠시 인사드리면서 이야기 잠깐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그 권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80입니다. 나이 80. 이제는 힘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약해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과연 어떤 얘기를 해드렸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세를 생각해야 된다.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잖아요. 우리가 스스로가 나이가 많고 뭐 나는 쇠약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누구라도.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면 주님이 80세의 모세를 불렀지만 40년 동안을 그와 함께 동행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이를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나는 나이가 많고 그것은 당연한 거지. 뭐 80이 되고 90이 되고 뭐 100살이 되는데도 그냥 젊은이처럼 뛰기를 원하시나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날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야 될 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면 우리는 내가 마음도 육체도 약해져 있지만 마음속에는 기쁨이 샘솟을 좀 있습니다. 우리 박봉희 성도님은 올해 이제 95세가 되시잖아요. 그래도 95세가 되었음에도 얼마나 밝으시고 미소 짓고 저한테 오늘도 만나서 잘 주무셨죠? 저한테 묻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보면 이것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몸도 마음도 약해진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흔들리지 않는다. 어쩌면 반석이라는 건 흔들리지 않는 산이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절대 흔들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주님 때문에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분깃이라고 얘기했어요. 영원한 분깃.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는 이 땅에서 느끼는 모든 아픔, 고통, 슬픔들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그리고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다고 했습니다. 아삽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마지막 순간은 그들은 다 멸망한다는,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그냥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세상의 것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셔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복이 임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설날에 세뱃돈을 주었을 때만 내 마음이 기쁘고 그것이 복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나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고 나의 영원한 분깃이 되고 나의 모든 구원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데 우리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에 그냥 그 보는 것에 그냥 내 마음이 흔들리고 산란해지고 쇠퇴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그런 세상을 볼 때 주님의 나라가 더 임박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어떻게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내가 항상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았더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오른손을 붙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고 했습니다. 확신이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다는.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누가 나의 피난처라고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주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피하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탄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슬픔과 탄식을 거둬가실 것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소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삶의 여정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왜? 내 마음과 육체는 좀 쇠약해지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안다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거죠. 그냥 세상 속에서만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비참한 세상 같고 다 무너지는 세상 같은데 나에게는 주님이 계셨다는 것을,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도 정말 모든 가족들과 또 주님 안에서 모든 희망을 새로 가지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꿈을 우리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시는 새해가 되신 정말 구정 우리 설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온전한 뜻을 아삽의 시편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저희들도 아삽과 같이 이 땅의 모든 무너지는 세상을 볼 때에는 우리도 똑같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깨달은 후에는 주님께서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내 마음도 주님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신앙을 또 신앙의 여정을 또 올 한 해 동안도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